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 개관을 살펴보는 날인데, 요한 2서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2서 4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개관 요한 2서와 3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요한 2서와 3서는 성경의 분류 중에 신약,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아니라 공동 서신에 해당되는 그런 서신입니다. 공동 서신은 기록자가 여럿일 뿐만 아니라 또 이 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회람하면서 읽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총 7권의 공동 서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서신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유다서, 이렇게 총 7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14권, 공동 서신은 7권,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동 서신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쓴 요한 2서와 3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대단히 짧기 때문에 공동서신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복습하고 오늘 요한 2서와 3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서신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서신은 야고보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내용들을 잘 전파하여서 예수 믿고 또 사죄칭의 새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했지만, 이것을 잘못 깨달아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행할 것이 없다라고 오해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행위를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서신이 야고보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주제를 나열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 전서 후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여러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특별히 이때 당시 베드로가 쓸 때 당시의 환경은 대단한 핍박, 탄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원했는가? 첫 번째 편지에서는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너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도록 그 정체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이 오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있을 것인데,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편지,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 쓴 그 글에서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어떤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재림의 이단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없다. 무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저주를 받을 것,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들을 잘 깨달아 준비하는 사람을 살아야 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의 다양한 미혹들에 대해서 분별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베드로 후서에 남겨 있는 것입니다. 정리되시죠? 베드로 전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 후서에서는 재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 가운데 다양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들을 분별하라 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배웠던 요한 1서 기억나시나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 다양한 계층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대단히 많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들도 사랑하라.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세 때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 그들을 온전히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 그런 영들이 있는데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내용은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 사도 요한의 생애 말기쯤, 그러니까 1세기 말기쯤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또 영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영들 가운데 올저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내용들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2서와 3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또는 요한 3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2서가 짧은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요한 3서가 더 짧습니다. 어쨌든 가장 짧은 그런 성경인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개요를 살펴보고 우리 길지 않으니까 2서와 3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요한 2서, 책 제목은 이오누스 에피스톨레 베타라고 있는데 요한에 관한 두 번째 글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요한 2서, 두 번째 책, 요한 2서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성경에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는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요한 1서와 2서와 3서 모두 다 동일하게 자신을 밝히지 않아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은 사도 요한의 글로 인정되면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1장 1절에서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것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냐? 도대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왜 어느 교회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 교회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특별히 이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녀 자녀들이라는 그런 관용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요한 1서보다 나중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내가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이거고 두 번째 이것을 보낸다 이런 표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 2서 이걸 두 번째 편지라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내용을 볼 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요한 1서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확실히 구별하는 방법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생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하면서 그 분별할 점들을 낱낱하게 어떠한 잘못들이 있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2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 다 아는데 핵심적으로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 1서에서는 자세하게 적그리스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두 번째 편지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요한 1서 4장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 모른다고 하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사도가 구구절절하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방법이 없으니 이것은 사도가 이 내용만 알려줘도 이미 전에 보내주었던 편지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오늘 배우는 요한 2서보다 먼저 기록됐고 요한 1서는 그 다음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대 대략 AD 90에서 95년경쯤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가 쓰여진 배경. 당연히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1서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가장 큰 배경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어떤 이단들이 등장했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같은 교회에 있다가 나간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그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 흩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쭉쭉 돌아가면서 이쪽 교회 저쪽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 중에 다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진리를 갖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도 그들을 이 교회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참 올바른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거짓 교사까지 잘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들은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경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본서는 여러 가지 환란과 또 영지주의자들 같은 거짓 순회 전도자들로 인한 교회 갈등과 분열에 대하여 더욱 주의하여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온전히 실천할 것과 그릇된 가르침에 대하여 강하게 경계할 것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축소판이 요한 2서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 1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거짓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 2서도 핵심적인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단들 분별하여서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 내용들이 요한 2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과 교훈을 보겠습니다. 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진리입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공통적으로 진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요한 사도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처음부터 들었던 사도의 교훈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더욱더 순수하게 잘 지켜서 행동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요한 2서에서도 다시 한번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옛부터 있는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 1서는 발신자, 수신자가 그리고 끝인사, 첫인사 이런 서신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요한 2서는 대단히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또 수신자, 인사말 그리고 하고 싶은 내용 이것들이 편지 형식에 맞춰서 잘 드러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과 주제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고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요한 2서는 앞서 기록된 요한 1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요한 1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요한 1서에 이어 본서를 보냄으로써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의 실천과 신앙의 기본 진리 사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도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그 주제로 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축소판이 요한 2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라고 할 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거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고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책 다시 펴서 각자 성경책 펴서 395면 요한 2서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책 폈죠? 395면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 자,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 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형식에 따라서 앞부분과 뒷부분은 수신자, 발신자, 인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의 두 번째 글을 살펴봤고 세 번째 요한 3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요한 2서가 좀 짧아 보이고 요한 3서가 15절까지 있고 더 길어 보이나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요한 3서가 더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더 다르게 말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가 더 많이 쓰여서 요한 3서가 더 길게 보인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이오누스 에피스톨레 그리고 세 번째라는 단어인 감마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한 3서도 발신자에 대해서 발신자가 장로인 나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잘 아는 장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요한 1서와 2서가 다릅니다. 요한 1서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고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또 요한 2서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녀 자녀들 이렇게 되는데 요한 3서는 구체적인 대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가이오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이것도 정확하게 내가 세 번째 이것을 보내노니 라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서의 배경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요한 3서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슷합니까? 어떤 것이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순회 전도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서도 순회 전도자가 나타나서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냐 안 인정하는 자 그거 확인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 3서에서도 똑같이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가 있는 그 사실들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인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더 구체적인 상황들 요한 1서와 2서는 주제는 같으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면 요한 3서라면 배경도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쓰인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경과 목적을 보시면 요한 1서, 2서, 3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당시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에베소 지역에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견고해지도록 지원하였으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어야, 직접 가서 알려줘야 되지만 가기 전에, 내가 가서 알려주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또 가이오가 잘하고 있고,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잘한 것이고 디오드레베는 이렇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강조한 내용이 이 요한 3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조가 되는 가이오의 희생 정신과 디오드레베의 이기심, 또 교만한 그 모습들을 대조함으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잘 대접할 것과 또 거짓 교사들을 배척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순회 전도자들에게 잘 대접하고 지원하되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인들을 배척하고 이들을 대접했던, 순회 전도인을 대접했던 교인들마저 교회에서 내쫓아버린 독단적인 지도자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특징과 교훈이 있는데 특징은 무엇이냐? 요한 1서와 2서와는 달리 완벽한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서신의 특징이 약간만 드러났고 요한 2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세 번째 편지는 완벽한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수신자, 발신자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또 편지글의 그 인사말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 하고 싶은 말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해서 서신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실제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로서 표면적으로는 나그네 접대라는 부분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그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비를 통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 순회 전도자를 왔을 때 잘 대접하고 보내주느냐 아니면 잘 대접하지 않고 보내느냐, 아니 잘 대접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느냐, 이런 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대단히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진리 안에서의 바른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 요한 3서에서는 더 넓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구조를 보시면 내용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대비를 통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유도하고 있는데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 앞부분에서는 순회하는 주의 사역자,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신실히 접대한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나타내고 있고 9절부터 14절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정죄, 그러니까 잘 맞이하지도 않고 잘 맞이한 사람을 내쫓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정죄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처음과 끝에는 편집글에 따라서 수신자, 발신자, 인사말,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은 잘 대접한 가이오에 대한 칭찬,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뒷부분은 그렇지 않은 디오드레베를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자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96면 전후를 보시면 요한 3서에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서도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또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요한 2서와 3서를 배우는데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거짓 교사들, 특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그런 순회 방문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너무 받아들여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또 교회 안에 분쟁과 또 혼란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고 순회자들에 대해서는 잘 대하고 또 바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요한 2서와 3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두 성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유다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해서 총 66권의 성경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경이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좀 가까운 얘기, 이것을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면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 바른 길로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개관을 통해 사도 요한이 1세기경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 환난과 핍박과 또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또 경계를 하고 어떤 자세로 또 분별을 해야 되는지 교훈하는 또 서신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다는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에 바르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있는 성도로서 주께 받은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잘 드러내고 하나 되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거짓 교사들과 미혹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실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맡겨진 일들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